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에 대해서 6번째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여기서 이제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지만 그 성막을 이렇게 텐트 치듯이 이렇게 이제 천으로 이렇게 엮어서 했는데 겉에서 보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지, 우리가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가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오늘 84편 1절에서 4절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그 6절 말씀을 좀 상고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걸 잘 조언인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 보면은 이제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은 이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육체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능.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이제 조언인데 이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어디에 와서 부딪히냐면 조함대 마음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은 이제 악한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육신적으로 들으면 깨달음이 안 와요. 조아름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서, 제일 먼저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잖아요.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그것을 이제 내가 소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걸 몰라. 그냥 열심히는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 그래서 교만한 소리 같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호강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대화를 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희한하더라고. 이해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거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걸 알고 대화하면 답답합니다.
그 희한해요. 배짱 한 장 차이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문제가 뭐냐면 주엄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은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성장하면서 각종 내 마음 안에 돌짝밭 같이 뭐 가시밭 같이 막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주엄대 내 마음 갖고 말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주엄대 말씀 갖고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 갖고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체험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엄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새제비야.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모르고 갈 때 많고 희한해. 세상 것은 그렇게 안 배우려고 해도 한 3년 배우면 막 기술자가 되고 그럴 텐데 말씀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엄들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가 끄집어내서 또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제가 그렇고 다른 건 내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뭘 막 설교를 막 못 들어서 못 알아느냐? 또 말씀을 이렇게 안 읽어서 알아. 지식적으로.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 할렐루야. 인식이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인식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자꾸 이제 이런 마음이 깨끗한 주님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성전이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이렇게 걸림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 안에서 회개할 말씀이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에 가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 가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루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그러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다른 거 없어요. 주함들 마음 안에 진지가 허물어져야 돼. 내 마음 안에 진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이게 무시 못합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또 우리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주함들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옥토바치의 마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단계까지 가져야 이제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안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회개할 말씀이면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회개도 영혼에서 회개가 터져봐야 돼. 막 콧물, 눈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서 말씀이 와지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비타민C가 얼마나 막 해집이면서 따지면서 안 먹잖아요.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필요해서 밥 먹어요?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고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살려고, 육신의 생명이 살려고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내 영혼이 살려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말씀이 와서 성령을 통해 말씀이 와지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말씀이면 회개가 터지고 그걸 믿고 가는 말씀이면 믿어져요. 믿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영혼에서 믿어야 내 영혼에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서 믿어야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나올 때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이루어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갖고 받으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이제 공쇼도 보면 자, 내 마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라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영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마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서 회개해서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 핸드폰 안 봐야지. 근데 소용도 없어. 기도할 때는 보지 말아야지. 근데 집에 가면 또 핸드폰부터 들어. 왜?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인식이 안 되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조함대 내 마음 갖고는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 성화된 이루어진 마음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을 오늘 이제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하나 볼품이 없습니다. 성막이요. 그냥 천이야, 천.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소위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성막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전이 있죠. 성전.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교회당이 성전 아닙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 하는데 마귀가 교묘하게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성전이라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어지려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 마음과 내 영이 내 육체가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마음은 성소잖아요. 성소 말씀이 임하는 성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성소가 이루어지고 성전. 이제 성소는 여기가 마음이 성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플러스 또한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합일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거예요.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해야 돼.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서 굳어져 있는 게 뭔가.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서 피 흘리기까지. 근데 아직 우리는 피 흘리는 단계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지만 마귀도 버틸 대로 버티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하나 되어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100% 믿고 깨닫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 장막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 시편 기자가 이 주의 장막, 성막이 그러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자,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난번에 상고했죠. 이거 이성 간의 사랑, 막 물이 끓는 것 같은 거. 얼마나 내가 막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주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절에서는 장막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인데 내가 막 주님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저도 해보면 그래요. 자, 조금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 깨닫고 그렇구나. 근데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몰라. 교제가 이루어지다 중간에 뚝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냥 오늘 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가 보구나. 대해서 알아. 대해서. 그건 아는 게 아니요. 대해서 아는 건 우리가 호랑이를 알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하고 맞닥뜨려봐야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보고 와서는 무섭게 생겼더만 백날 이야기해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자꾸 대화를 해봐야 나를 정확하게 알지. 맨날 설교만 듣고 나오고 대화를 안 해보면 목사님은 키가 크시구나.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네. 이 정도 알지 그냥 대해서만 알지 실제 내 마음이 어쩐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아는 것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대.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건 쌍방간에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건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막 그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 근데 주님을 못 만나면 사랑 고백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조함들이 주님을 만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일 어려운 게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구나.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내 종아 네가 또 내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에 거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는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랑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주님 마음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많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사랑을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니, 사람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내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사랑의 최고점은 어디냐? 사랑이에요. 믿음의 최고점은 사랑.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처음에 저도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면 마귀 역사도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랑에 모든 걸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덮고 모든 걸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원수도 사랑한다. 원수도.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니요. 근데 막 죽으라고 미워합니다. 막.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도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성전되어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보면 만약에 주님만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 아,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된 나로 내가 성전되어서 가려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막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막 그 고백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좀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살아계신다고 하는지 주무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뭐 그러면 그다음에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그러니까 장막이나 궁전, 제단, 집 다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제 2절에서는 장막을 궁전으로 이렇게.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궁정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2절에서는. 사모. 그래서 제가 저게 제목을 사모하는 믿음을 사모. 막 주님이 좀 사모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주님. 막 일을 해도 막 주님의 사모가 되고 막. 우린 돈만 사모가 되지. 주님이 좀 막 주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근데 내 마음 갖고는 그게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랑을 알아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거든. 막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2절 후반절에서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부르짖음. 그러니까 주님들 기도가 기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돼야 돼. 그래서 주님들 기도하면 헛되지 않고 오늘 또 와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손은 위가 4개 있어서 처음에 막 먹다 되새김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되새김질한다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이 되면 소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조함대 막 일도 하지 말고 하루에 막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뇌마로 내게 툭 튀어 올라온 것처럼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럴 때는 이제 기록을 해놓으셔. 이렇게 머리도 안 좋으면서 다 잊어먹는다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잊어먹어 버려요. 기록을 노트에다 이렇게 다 깨달은 걸 적어놓고. 저도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것이 좀 요 정도 되거든요. 이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짧아. 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책상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언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이런 것을 이렇게 모아서 연결을 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강대상에도, 목양실에도, 집에도 어떤 때는 잠이 들려고 하면 하나 깨달아. 그럼 불 켜놓고 또 한자 적어놓고 또 잘라고 하면 또 깨달아. 아이, 성령 하나님 그냥 쭉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면 내가 일을 해도요, 그 말씀이 계속 하루 내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돼요. 그렇구나. 또 책임질을 하면 할수록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깨달았는데 저녁에 또 묵상하니까 이렇게 깨달아져. 또 여기서 이렇게 깨달아져. 또 이렇게 깨달아져.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말하다가 여기만 말해도 헷갈려 버리더라고. 연결이 안 돼.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나무가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면서 막 되새김질이 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니까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아침에 또 기도했더니 그 말씀과 연결시켰다 할 때 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지거든. 근데 저도 해보면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 되다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뭔가 이렇게 핵심이 잡혀지는데, 저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오죽하겠어. 돈 벌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근데 내가 이해는 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직장 생활하니까 나 못 만나다, 그건 또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틈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될 줄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가 영적인 공식,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옛날에 그 이소연 집사님이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트럭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 택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배달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혈을 막 차에다가도 바르고 자기에게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몇 번 났는데 신기할 정도로, 목사님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운전 못할 수 있는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신기하게 대형 사고로 안 나고 또 이렇게 살짝 부딪히고 또 그렇게 차가 심하게 부딪혀서도 몸은 괜찮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라는 걸 체험했다고. 좋았는데 늘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막 기도해서 버는 은사가 없으면 그 직장을 뺏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뺏어주면 뭘 못 하시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소위 아이템이라든가 지혜를 주시면 요셉처럼 그 사람이 앞장서 간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저는요, 처음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더라고. 사업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리아가를 끌고 가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기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년에는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상청은 통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내년에 기도해 보니까 가뭄이 온대.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해서 내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만들어 놓읍시다.
근데 기상청에서 내년엔 비가 많이 온대. 그러니까 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가지고 안 만들어놨어. 근데 진짜 가니까 비가 막 그렇게 가뭄이 왔어. 그 한 번은 안 통한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또 맞아. 그러면 나중에는 물어볼 거 아니야. 좋아요, 여러분들 꼭 쪽제비 콧구멍처럼 요렇게만 보고 가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 책도 그런 제목이 있더라.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군인이 쓴 건데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에 있을 때 그 비가 오고 이런 것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진짜 우리나라로 태풍이 오다가 태풍이 물려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한국 군인 전체를 그런 기상에 관해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군인이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런 하나님이요. 네? 여러분들이 진급이 안 되면 기도해서 진급해. 진급 안 시켜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리더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리더자. 원래 저도 제가 그만을 쓴 게 아니라 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지방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지혜가 와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뭐라 이용규 목사님이 그 귀학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안다고. 난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좋아요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와지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지혜 있는 것,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냥 강한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끝에 것이라도 좀 붙들자고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한다. 막 부르짖어. 내 영혼은 막 살려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와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기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좀 내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짧게 굵게 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목이 실종.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의 장막에 사는 자들은, 그 3절에서는 오직 했으면 제비도 새들도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가서 이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사는 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또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 4절에서 항상 주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흥얼흥얼 여러분들이 찬송하거나 복음송가가 나오죠? 그 은혜 받은 증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네? 하루 안에 살아가도 뭘 먹을까 막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막 짓눌려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말, 찬송이고 나발이고 안 나와.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이 안에서 찬송이 막 그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우리는 뭐 실제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 현장 속에서는 얼마나 뭐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물질적인 문제나 해결이 되어져야 조금 입술이 열어지지. 기분이 좋아서 막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아. 아,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물질이 잘 풀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때로는 기도를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 올 때는 얼굴이 까맣잡잡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은혜는 받고 볼 일이더라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나갈 때는 환해요. 지지난 금요일 날인가도 우리 황 집사님 영적인 세력이 떠나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화사하고 막 분칠해 놓은 것처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면 얼굴에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뭔가 막 은혜 받고 하면 얼굴이 좀 환하고 좋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 옛날에는 뭐 별로 배움이 없고 우리도 권사님들 보면 막 분칠해 놓은 것처럼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화장을 해도 안 해. 화장을 해도 감춘이라고 애써 막 까맣잡잡한 거냐. 은혜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 시편 기자는 성박에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또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사야서 53장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이거 이제 믿거나 말거나.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자, 저기 보면 자, 조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저도 해봐도 그래요.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갖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니까 열심도 안 내고 뭐 할머니 열심을 내라고 그래도 막 여기서 안 부딪혀져. 여기서 마음이 안 와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믿어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저렇게 돼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래도 좀 중간은 따라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저 보세요. 조험들이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막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억만 줬다고 그래봐. 예? 그럼 막 여러분들은 막 날마다 그 사람 생각하고, 또 뭔가 필요가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면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이 안 나와. 왜? 육신적으로 보면 뭐 주님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찾지를 안 해. 그러니까 왜? 외모로 보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어떤 것 주신 것도 없고 뭐 은혜 받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모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와. 좀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사모함이 없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름에 더우니까 좀 새벽 기도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마귀가 덥다고 안 와? 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꾸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여기 사모한다고 그랬죠. 사모.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저기 보면 이제 후반절에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모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흠모할 만한, 저기 보면 흠모할 만한, 흠모. 막 그 사람 막 흠모하고 막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조원들은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나죠. 응? 생각도 안 나. 오늘 설교 못 들었는지도 몰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왜? 육신으로만 듣고 가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뭐라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뭐 기도하면 되냐? 그렇게 말한다. 기도면 다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사모하게끔 돼 있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젊은 사람들 대화 들어보면 옆에서 들어보면 하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요. 별로 내용 영양가도 없는 소리인데 둘이 좋아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아주 헤어져가지고 또 집에 가서 한 2시간 또 통화를 하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마음을 쏟은 것 절반만 나한테 쏟으면 하늘 쑤시고도 남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을 내가 막 세상에 나가서 막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열심입니까? 장담도 안 돼. 어떻게 보장도 안 되는 건 막 얼마나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흠모도 안 돼.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가 안 된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3절 봅니다. 이사야서 54.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어요. 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조와 이름들은 반대로 갑니다. 자, 저기서 보면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래서 버림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 왜 나를 멸시하냐, 너 왜 나를 버리냐 하면 조함들은 100% 내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 시각에 언제 내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기도가 안 되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조함들이 예수님을 멀리 한다니까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당연히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찾는 것이 무시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이 누구냐?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인이다 이 말이죠. 네? 조금도 무시 안 하는 것 같죠? 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못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말씀을 받고 100% 무시한 게 아니에요. 가서 순종을 했는데 좋은 것은 육신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 따라서 짐승들을 안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기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고 버리지 않는 것 같지만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을 청소했던 그 청년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 둘이 이렇게 자취를 했거든요.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저도 이상할 정도예요. 강대상 청소하고 막 그런 집사님은 기도가 현실적으로 나와, 기도가. 근데 성가대만 앉은 그 자매는 기도가 막연하게 나와.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야, 이씨, 이거 왜 그런가, 뭐 어쩔 수 없어. 그 자매가 뭐라면,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막연하게 나오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나중에 또 신방을 갔어. 근데 이 강대상을 열심히 청소한 그 자매가 이제 남자가 생겼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나를 밀어내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남자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순이야. 조금들 물어보면 안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에 조금만 거슬리면요, 대번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에서는 이런 사랑하고 이런 면에서는 독재예요. 독재. 예? 복 주시려고 독재를 해요. 뭐 나쁘게 독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질투해야 하나요? 어떤 데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하냐? 아니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면 다 우리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더 사랑하고, 복도 받은 사람이 자꾸 더 복도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멸시를 하거나 이렇게 버렸다 이 말.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복. 자, 여기서 이제 복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4절. 이사야서 53장 3절 하반절에 한번 봅니다. 자, 부르짖음에서는 멸시를 했고 버렸어요. 근데 저기에서 보면 멸시가 2번 나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고난을 많이 겪으셨고, 좋았는데 질고, 질병의 고통 이런 것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범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기 보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서 멸시가 하나 또 나와요.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대. 멸시했다. 멸시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와 이런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복도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시하는데 복을 주시냐고. 무시하는데 절대 복 안 주셔요. 그리고 귀히 여기지도 않아. 조금더 예수를 믿다가도 뭔가 바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바쁜 일 쫓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역시 너도 너구나. 너도 뭔 일이 있으면 나보다는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구나.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복 받을 그런 코스를 알고 관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째로는 찬송했다고 그러죠. 찬송. 항상 주를 찬송했다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4절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질고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믿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당하였거늘 우리는 저기 보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런다. 징벌을.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주를 찬송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또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징벌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오지.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찬양이 안 나와. 왜? 맨날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만 주신 것 같고 나를 징벌을 하시는 것 같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 한이 맺혔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뭐 그렇게 막 잡아 죽이실 일이 있냐 이 말이요.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을 통해서 주님 안에 가면 똑같이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안 믿어요. 거꾸로 생각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나 내 영혼이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면 성전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서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걸 알아요. 조합들이 찬양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린다. 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안 해. 나는 그래도 조금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걸 알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 안 하고 나가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고난받고 결국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함들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성전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을 받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아버지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통달하여 날마다 현세 천국을 이루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